요한은 이제 요한 공동체, 즉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예배소에 잠시 몸을 의탁하여 피해 있는 동안 요한의 공동체, 즉 요한이 이끌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요한이 지금 떠나 있고, 즉 교회의 리더가 몸을 피하여 에베소로 떠나 있고, 자기들도 숨죽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도 불안하고 너무도 두렵고 하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생활 가운데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 공동체에게 보내면 그 공동체는 이 서신을 받고 자기의 공동체가 모여 이것을 한 사람이 대표로 크게 봉독하고 또 이 서신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들고 다른 공동체에 가서 그 공동체도 이것을 모여서 함께 읽고 또 아니면 봉독해서 듣고, 이것이 어느 한두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 이 직전 제자들, 제자라고 부르는 12명의 제자들의 서신이 떨어지면, 서신이 도착하거나 편지가 오거나 이런 믿음의 권면들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뿐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싹 돌면서 회람되어 읽혀지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이 저자가 분명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배웠던 속사도들까지 그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위로 또 새 힘,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믿음을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이 서신들을 기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거하면서 이 믿음을 이렇게 이어지게 했던 그러한 서신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 공동체뿐 아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요한은 강조하기를 우리는 가족입니다. 떨어져 있고 지금 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한 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자녀로 입양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1장 19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1장 19절에 설명하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제사장 가문으로, 가문이나 혈통으로 따졌을 때 이 요한은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이의 자라남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장년이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성전에 속한 제사장으로 있지 않고 제사장의 핏줄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지만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 중에 12명의 반차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근무하고 성소에 소속된 제사장이기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서 제사장이면서 광야로 나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 요한이 광야로 나가면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그들의 업이었습니다. 요한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 사두개인과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을 직접 보고 배우고 필사하고 그 성경을 사두개인들에게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돌아올 때 사두개인들이 입고 있는 옷, 약대터릇, 그리고 지팡이, 메뚜기와 석청,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어쩌면 유니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성경만을 하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중에는 광야에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성경만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과 또 사두개인이면서 성전에 붙어서 이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필사한 것이나 이들이 연구한 사두개인의 형제들이 한 것을 사두개인들 중에 성전, 즉 속사에 나와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사한 성경의 물품을 대기도 하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쪽에서 돈을 벌어서 이쪽이 연구할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친밀했고, 이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광야로 나가 사두개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있었고, 사두개인 중에서 뽑혀서 성전, 도시로 나와서 도시에서 살면서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얻어 광야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 사두개파 형제들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 완전히 이쪽으로 붙어서 이쪽 광야에 있지 않고 오랜 시간 이 도시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과는 또 다르게 옮겨 적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들과 붙어서 완전히 고착화된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원래 이들은 다 사도 가문으로 하나의 제사장의 종류였지만 전쟁을 겪고 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마카비 전투를 끝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정복민이 된 로마와 화친을 하면서 성전의 회파만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꿈꾸는 또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혈통적으로는 제사장에 속해 있었지만 광야로 나가면서 이 사두개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사두개인들의 복장을 입고 왔다는 것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온전히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인정을 받아서 약대터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이쪽 광야에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입는 유니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사장의 후예이면서 사두개인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 약대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요한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어떠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이 오기 전에 활동하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놀라운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미처 이 요한이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일 먼저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은 말라기와 미가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엘리야가 이 땅에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뭐냐면요, 이 능력의 선지자예요.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보다 더 임팩트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젊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요한은 원래 가문이 좋았고 그 혈통이 좋아서 제사장의 수업을 받은, 어렸을 때부터 받고 크고,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가 말씀에 정통하다는 이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어울려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자격증을 따고 온 거예요. 즉 뭐냐면 원래 가문 좋은 애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름도 원래 그의 가문의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원래는 자신들의 가문이 쓰지 않는 이름을 딱 쓴 것이죠. 이것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고, 천사를 만난 요한의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수태고지 너희 안에 아들이 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점지해준 성경에 몇 되지 않는 천사 수태고지가 예고되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때 요한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요한을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더 모든 면이 뛰어나고 모든 면이 탁월했던 요한은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요한을 진짜 선지자, 진짜 엘리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처럼 성전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팔려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은 황제를 비판하다가, 그 헤롯을 비판하다가, 이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수양딸의 말을 듣고 목을 베어버려서 쟁반에다 갖다 바친, 태어나는 것도 드라마틱했고 죽을 때까지도 정말 하나 남한테 굴하거나 큰 빈틈 하나 없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한의 기계, 그리고 요한의 방식, 죽는 모양까지도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을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그런데 보낸 사람들의 면모가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요한이 있고 요한에게 일반인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그 시대의 사회적 위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래도 내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한가락한다는 사람들이 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불임을 당하거나 보냄을 당할 정도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상위급. 아마 당이 이 종교, 이 유대인의 이 종교 모임의 지도자나 아니면 그 제사장과 이 레위인 연합 이 회당의 그 예루살렘 당의 최고 공동체의 그 수장 정도 되는 사람이 보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등록되지 않아요.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직 변화되기 전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성과 성 사이를, 즉 경계를 넘어 그들을 묶어서, 즉 체포해서 성과 성, 예루살렘 성으로 압수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발급해 줬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라고는 돼 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 이름으로 발급받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그 발급받은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죠.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고 그 바울에게 문서를 써줬던 그 그룹일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누군가,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스승은 가마리엘이었습니다. 가마리엘도 공의회의 일원일 뿐, 그 바울 시대의 3대 랍비에 들어 3명의 대스승이라고 불리는 가마리엘도 이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뿐 의장은 아니었습니다. 의장과 같은 직급을 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의장은 아니었어요. 이 바울이 체포영장을 받은 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그룹이에요. 지금 이 그룹이 누굴 보내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묻냐면 이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누구인지 알죠. 가문이 누구인 줄 알고, 아비가 누구인 줄 알고, 어머니가 누구인 줄 알고, 어디서 자라서 어떻게 컸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때에 요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요한이 말한 거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듣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고,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먼저는 나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구세주가 아니냐?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 엘리야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능력의 종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방탕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왕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불의 종이라고 부르는 엘리야냐? 라고 묻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 라고 또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되 이제 세 번째 묻죠.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 여기서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 30장하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신명기 18장에서도 말라기 3장에서도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냐면 엘리야처럼 과거에 있던 어떠한 이름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롭게 보내는 선지자, 그 선지자. 얼핏 들으면 그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실 수 없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도 정체는 알 수 없지만 호련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선지자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면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걸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들은 두 개로 보고 묻는 것이죠.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누군지 너의 정체를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기서 소리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로고스도 말씀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일한 것 같고 말씀이나 소리나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가 훨씬 더 컸습니다. 요한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보다 요한의 세력과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훨씬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혈통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고, 예수님은 혈통은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중 60% 이상이 주장하는 유다의 혈통이고, 배운 것 없이 베들레헴에서 어느 날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의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이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고, 말씀과 소리, 로고스와 소리라는 것은 비슷한, 둘 다 어떤 입으로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나가서 없어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다라고 했던 소리와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다라고 했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창조를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이 태어날 때, 품어질 때 그 로고스 말씀으로 인하여 생겼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로고스임을 강조하고,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외치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즉 외치는 자, 소리를 내는 주인공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보다 더 주목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 그리고 자기를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한 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지금 이 무리는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종교 엘리트들은 지금 누구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찾냐면, 그리스도냐고 묻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는 요한이 죽은 다음입니다. 요한이 죽은 다음에 와서 요한이 죽었으니 너냐? 이렇게 묻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죠.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대답해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 개념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에서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메시아에 더 근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불의 종 엘리야가 환생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 우리가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하죠. 세례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세례라는 것은 내 영향력 안에 둔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이제 나와 같은 줄기에 있다라는 뜻도 됐고, 내 편이라는 것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주지 않았냐면 이 경쟁적인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설립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안에 파가 갈립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파가 갈립니다. 파가 갈릴 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세례를, 즉 이게 뭐냐면 내 편으로, 너는 내 편, 예수 믿지만 너는 제 편, 너는 내 편, 얘는 얘 편, 누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죠. 이 세례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게 무엇이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어 세력을 모으고 사람을 네 편으로 모으고 내 아래로 두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볼일을 보고 장막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직급에 있는 종이 대야에다가 수건을 들고 받치고 있으면 주인이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목을 닦고 그 수건을 받아서 얼굴과 목과 손을 씻고 내려놓고 식탁에 앉습니다. 이제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가장 그 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종, 원래 제일 수준이 낮은 종은 밖에서 양치고 있고요. 집안에서 양치는 게 아니고 제일 하급의 종은 밖에서 그 주인의 양을 치는 것이고요. 집에 잘 못 들어옵니다. 그 양을 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고용된 사람들 중에 그 집안에서 신입이나 제일 낮은 종, 나이 어린 종이 뭘 했냐? 발을 씻겼습니다. 신발을 풀고 먼지를 털고 발을 씻겼죠.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발을 씻기는 존재도 아니고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즉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걸 사도 요한이 그대로 쓴 겁니다. 왜 그럼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전에 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썼을까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즉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요한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고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제 이 시선이 이 장면의 주인공이 누구로 가냐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요한이 의도한 바예요. 그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요한이 직접 말한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그것 말고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직접 말한 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을 엄청나게 주목했고 요한의 혈통이나 요한이 배운 것, 인정받은 것, 요한의 어떠한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그룹의 영향력, 규모 이것들은 예수 공동체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유대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냐라고 물을 만큼 성경에 기록된 그 엘리야가 너냐? 그리스도가 너냐? 그 선지자가 너냐? 라고 물을 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자기 위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평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면 되는데 그 위에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바울보다 바울 서신을 자기가 더 잘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방송이 다 되고. 바울보다 바울 서신을 내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배우고 기도했다는 성도들의 행태를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누르려고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자신의 기도는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주목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헷갈리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물질로 부요함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 의시되는 것들, 내가 제일 많이 하니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목사도 내 뜻을 존중해야 되고 다른 장로들이나 다른 직분자들도 내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내가 빠져가라 교회가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장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러스예요. 잘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왕성케 하셔서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끼치는 법.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로 은혜를 알게 해요. 주지 않으시고 내게 없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플러스의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마이너스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만 맡겨진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플러스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초대교회에서의 요한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보다 자신을 앞세우거나 자신의 사명보다 더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한 번 들려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말하죠.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들이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갈증이 있을 때나 우리의 마음에 갈증이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직무가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 세상 앞에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핵심이고 요한은 조연이에요. 순간 자기의 영향력이 더 크고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사람들이 자기네 말에 영향력을 더 받는다 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앞서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보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여건이나 내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한 사람도 그 앞에 갈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정체, 그리고 이것은 그들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이 말한 걸 사도 요한이 정확히 알고 듣고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또렷이 자기 정체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조금 잘 되면 교만한 마음이 싹 틀 수 있어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 맡겨주신 사명, 그곳에서 더 나가지도 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그 삶 그대로의 모습, 가정에서도 믿는 자로 맡겨주신 그 직임과 직무를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광야에 있을 때나 돌아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사명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